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장 76절에서 7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제 새로운 한 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한 달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되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와 또한 그 지난주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제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모든 친족들이 함께 모여서 축하해 주죠. 그리고 이름을 세례 요한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아이를 안고 이름을 세례 요한이라고 짓는 그 순간에 놀랍게 사가랴의 막혔던 입이 열렸습니다.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 아기를 안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부릅니다. 그 내용이 68절 이하의 오늘 7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베네딕투스라 그러죠. 찬송하리로다. 그러한 기도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감사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감사의 기도가 예언으로 승화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76절부터는 이제 이 사가랴가 자기의 아들 세례 요한의 사명에 대해서 예언적인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을 할 사람이며 어떤 사명을 가지고 그가 오게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이제 사가랴 입장에서 볼 때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이 사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현실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1장 70절 말씀 우리 한번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요한의 탄생도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한 바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아들의 태어남은 그냥 하나님께서 여러 가정 가운데 열심히 기도하는 제사장의 가정에 아들을 하나 점지해 주신 그러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사의 사건을 시작하시면서 메시아의 선지자로서 한 사람을 보내셔야 되는데 그 메시아의 선지자가 사가랴 자신의 집에서 태어났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미 선지자들로 말미암아서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가랴는 마리아가 잉태한 다음 그의 집을 찾아와서 엘리사벳, 마리아 그리고 사가랴 이 집에서 이들이 3달간 함께 지내면서 기도하고 묵상하며 교제했습니다. 그는 말은 하지 못했지만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우리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되었을까 생각을 했을 것이고 또 이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베게 되었나 마리아를 보면서 묵상을 했을 것이며 구약 성경을 그가 면밀히 읽고 묵상하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일이다. 이 일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이를 안고 찬양하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입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다. 이렇게 그는 노래하였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가 바로 세례 요한의 탄생입니다. 그런데 사가랴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성전에서 이제 제사를 섬기고 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여러분,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여러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안타까운 제사장, 얼마나 하나님께 자주 기도를 드렸을까요? 얼마나 간곡하게 기도를 드렸을까요?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자녀가 없으면 외로워지는 법입니다. 하나님, 우리 부부에게도 아이를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부부에게도 후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라가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그런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런데 점점 아내가 나이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의 간구는 어쩌면 이제 잊혀져 버린 간구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필요한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가랴는 기도했습니다. 개인의 기도였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응답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사실은 하나님의 큰 계획의 일부로서 요한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의 결제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루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사가랴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때에 그분께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가랴의 기도하는 사가랴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동역자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도 기도의 응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셨다. 내가 이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뜻밖의 방법으로 나에게 응답을 하셨다.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인하면서, 간증하면서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될 것은 기도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기도의 응답이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러한 방법이 되더라고 하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선지자 때의 일입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성전도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이곳저곳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눈이 번쩍 뜨일 만한 그러한 말씀을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루살렘에, 폐허가 된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의 자녀들이 양떼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깜짝 놀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은 폐허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양떼처럼 우글우글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하고 합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동역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가랴의 기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를 세상에 보내는 기도가 되었듯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불신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기도입니다. 내 욕심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이제 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합에게 가서 아합을 만나라. 내가 땅에 비를 내리겠다.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고? 그리고 그가 아합을 찾아가서 어느 신이 참 신인지, 여호와가 참 신인지 바알이 참 신인지 한번 우리가 분별해 봅시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인 전쟁을 치르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임하고 제물을 다 태우고, 그리고 그 바알 선지자들을 다 이제 그 목을 쳐서 다 죽여버리고 악을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으니까 비가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뭐 합니까? 갈멜산 꼭대기에서 저쪽 그 땅에다 얼굴을 묻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환을 시켜서 대서양 쪽, 바다 쪽을 바라보면서 뭐가 변화가 있는가 봐라.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날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선한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언제까지?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우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근데 언제까지 기도하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장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실 때, 주장하실 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의 기도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울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기도로 올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 아들을 안고, 이거는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신 것이다 고백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6절에 이 아이여, 요한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 일컬음을 받고, 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이 천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마리아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32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이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 헤레요한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누가복음 1장에,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은 그분의 선지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먼저 와서 그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그가 먼저 와서 어떤 일을 할 사람입니까? 7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명은 주의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오시기 전 그가 죄사함으로 받는 구원을 알려주는 것이 그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으로 받는 구원을 알려면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죄를 남에게 손해를 끼친 것, 나쁜 짓 한 것, 아니면 법을 어긴 것,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것보다 더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고 하나님과 관계가 엉클어진 것이 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행동으로 짓는 죄는 죄의 뿌리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파생되어지는 죄의 결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저 앞에서 화단을 가꿀 때 어떻게 했냐 하면은 아주 대나무가 그냥 무성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제거하는데
대나무가 얼마나 질긴지 며칠 지나면 또 이제 대순이 올라와요. 그 방법은 뭡니까? 뿌리를 다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죄의 뿌리가 제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행동을 고쳐서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기를 원해서 의로운 사람이 된다.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죄의 뿌리, 죄의 근원이 완전히 이제 뽑혀버려야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넓은 의미에서 보면 죄일 것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어떤 계명이 큰 계명입니까?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근본적인 뜻이다. 두 가지 말씀하셨죠. 하나님 사랑, 내 이웃 사랑. 여러분, 예배드리러 와서 앉아있으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앉아있다면 예배 시간은 졸릴 뿐입니다. 그냥 꾹꾹 졸아요. 처음부터 졸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죄, 심령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짓는 그러한 죄, 그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불만족과 미움과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 남의 짐이 되고 남의 것을 빼앗고 이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구주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실 때가 임박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선지자로서 요한이 이 세상에 와야 되는 것이고, 내 아들은 그러한 사명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아이야, 너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다. 너는 그의 앞길을 예비할 것이다. 그리고 주의 백성에게 죄 사함으로 받는 그러한 구원을 알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아버지가 선포하며 예언적인 그러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이 세례요한이 이제 메시아인가 보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책망합니다. 그들은 너희 죄를 버리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그리고 세례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의 세례는 예수님의 사역과 있습니다. 예수님도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예수님께 비둘기처럼 내렸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요한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세례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면, 세례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그 당시 제사장들과 또한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대제사장과 장로들 너희들보다 장녀들과 죄인들이 먼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았거든요. 이 세례요한의 세례는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시고 세례요한의 책망을 들은 사람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고, 그 사람들은 주님을 따랐고, 그리고 나중에 그들은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는 사람들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죄를 77절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 사함으로 받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근데 세례요한의 사명은 그분을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세례 요한의 사명은 죄 용서해 주시는 사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사명입니다. 십자가를 지셔서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는 그 사명, 그 사역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저분이 내 뒤에 오실 분인데 불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 라고 일러주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속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일러주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역사는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분들에게 가서 당신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일러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만나보십시오라고 소개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교회, 여러분 복음이 전파될 때 죄인도 또한 이제 원수도 친구로 변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복음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올 한 해로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 78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근본적인 동기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이 막 책망을 하죠. 책망을 하는 말을 하고 심지어는 목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세례 요한의 책망은 사실은 책망 속에는 하나님의 긍휼함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책망을 듣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이제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책망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이 책망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회개하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거기 숨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책망을 받는 사람은 회개하는 것이고 그 사람은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그 책망도 듣지 않고 귀를 막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막 그냥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또는 이제 이 몸에 문제가 생겨서 몸이 아프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고 싶다는 하나님의 면회 신청입니다. 잘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는 우리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을 품고 이제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는 것이 바로 그런 이제 이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불러주실 때 사실은 우리가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없는 것처럼 인정해 주시고 시편 103편 12절 말씀처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가를 멀리 던져버리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불러주셔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런 긍휼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러한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라고 선포하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했던 것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이 긍휼이 선포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9절, 78절 마지막 부분,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돋는 해, 이건 뭐냐 하면 이 사가랴 선지자가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것은 말라기서 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에 2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여러분,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의의 태양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한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 예수님께서는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주님의 빛이 비출 때에, 우리의 이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게 될 때 광명한 해가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죄와 더러운 미움과 근심과 걱정, 모든 더러운 것들을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비출 때 우리 자신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그때에 죄사함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어두운 가운데서 일어나서 불을 탁 켜면 어떤 일이 있냐면요, 가끔 이제 바퀴벌레가 나올 때 있거든요. 바퀴벌레가 불을 켜면 제일 빨리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의의 해가 떠오르게 될 그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드러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청소하시고 하늘의 평강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그렇게 마음속에 그 왜곡된 마음, 아주 그냥 하나님께 대해서 거역하는 마음들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또는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해서 사람에 대한 미움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사람들, 비정상적인 사람들거든요. 또는 마음속에 근심과 또 죄가 가득 차서 내 마음속에 늘 어두워 있는 사람들,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빛이 비추게 될 때 어둠이 물러가는 법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하여서 이 세상이 다 어둡다고 말하면서 그들 향해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그들에게 이제 이 어떤 것들은 죄라고 지적하는 것이 빛의 사명이 아닙니다. 빛의 사명은 어둠에 비추는 것입니다. 비추게 될 때에 자연스럽게 빛과 어두움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거를 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교인들이 이러면 되냐 비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목회자가 저러면 되냐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그것이 아니고, 빛으로 살면서 빛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사명인 것입니다. 빛이 비출 때 자연스럽게 어두움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빛이 비추게 된 결과가 무엇입니까? 79절에 보니까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참된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 여러분들은 그 평강을 맛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기쁨을 체험하셨습니까? 주님을 만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기쁨,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의로운 태양이신 예수께서 떠오르심으로 우리 가운데 죄와 어둠과 근심과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평안을 누리면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